성경적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말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만일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물,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와 역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만일 판단 기준이 내가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 시켜서 내가 못해본 거 가르쳐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튼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결말이 나오면 부모로서 내가 책임 다했다. 할 도리 다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우린 신앙인들이잖아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은 좀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니 어버이 주간이니까 부모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들로서 성경에 부합한 그런 부모가 돼야 마땅하잖아요. 오늘 기도 중에도, 작년 기도 중에도 자녀들이 부모 뒷모습 보고 자란다잖아요. 뭐 뒷모습만 보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내면적으로 한 모든 것까지 다 보고 자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이 부모 세대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참으로 하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성경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가장 우선이고,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근데 부모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그거 위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건 좀 뒷돈 미루라. 알게 모르게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들도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가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약해져서 바알소다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될 것인데 아직도 도의 초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아직까지 소화를 못해서 우유나 먹는 그런 걸 보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적 기준을 뒷전으로 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이 말로 쓰면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로 사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적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두려워하다, 사랑하다, 존중하다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내 판단과 결정이 정해지는 것.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뜨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내가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삶의 표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고 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사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또 업신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어린이의 인권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물론 아이들 인권 중요하고 다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신다. 너희가 멸시하지 말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시며 그러므로 그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업신여기지도 비난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그 근거가 내 눈으로 봤을 때가 아니고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만 가져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조심해집니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할 수 있죠. 없어서 어떤 얘기를 좀 했는데 물론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냥 없을 때는 뭔 말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있었다. 그러면 좋은 말이면 상관없지만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만일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말하지 않죠. 그럴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한 생각하는 거고 계속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만일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만일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불꽃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되면 아마 조심하실 겁니다. 두렵겠죠.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성경에 부합한 그러한 개인 신앙인들,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함이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의식한다는 거니까 같이 맞춰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의식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맞춰가는 것, 그게 의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건 상당히 결례죠. 우리가 만일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손님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부른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손님으로 온 사람을 잘 반갑게 맞아주고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손님은 왔는데 아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 이거는 부른 사람에 대한 의식을 안 하는 거죠.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식탁의 손님이요, 또 말없이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이시요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인지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를 맞추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식하며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가 마땅히 받으실 영광,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 이게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구별된 거고 하나님께 합당한 거니까,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말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부합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자녀들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기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인 줄 알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의 합당한 영광과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가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인즉슨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온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아끼시는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내 소유로 삼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부모가 내 뜻대로 교육한다, 기른다? 절대 못합니다. 어릴 때는 가능해요. 어릴 때. 시간 지나면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일생 동안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걸 드렸으니까 우리 마음도 따라가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까지 다 돌아보시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전히 다 맡기고, 그것이 성경적 부모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갑 자손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참 성경적인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족속이었는데, 물론 그 시대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그때 이 요나답의 집안은, 이 레갑 족속은 그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느라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는 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은 좀 모자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신앙 기준을 보니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평생 동안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어떠합니까? 지금 현 작금의 신앙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믿음 좋고 천국 간다. 네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지옥을 가든 모옥을 가든 나는 천국 간다. 그게 혹시 우리들의 자세 아닐까요? 물론 자녀들 지옥 가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신앙은 좋은데, 나는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은 눈물로 기도한다면서요, 새벽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까지라도 일평생 동안 주를 섬긴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죠. 재산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면 오케이, 끝이죠. 내가 공부시켰으니 됐다. 됐습니다. 결혼시켰으면 되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이 없으면 우리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거죠? 분명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녀들이 맞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이에요.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고 또 그러한 부모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설령 그들이 곁길로 갈지라도요,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맡기고. 그러면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어린 자녀,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니까 우리가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날개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 그랬으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보호할 것이라 믿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둘러 진치고 우리 건져준다 그랬죠.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는 둘째치고 내 스스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어린 자녀들에게만 천사들이 지켜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가운데 그러한 경험치들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할 구절들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 건져주신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까지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그의 조카 롯을 지켜줬죠.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 붙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자식들 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심판받는 중에 그 롯 행실을 보고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심판 중에서 자녀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게 과연 믿음일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믿음도 선물이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이제 용돈도 가져오고 봉투도 받고 식사도 하고 오랜만에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스시도 먹고 다 좋은데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고 아예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이러한 말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안 합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요. 안 들어 처먹을 것 같으니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음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면 진지하게 말 안 해서 그렇지.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외로 그러한 말들을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들을 것 같죠? 말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진지하게. 네가 아니면 믿음 생활 조금 약해지고 있는 자녀도 있으면 생각해 봐라. 지금 교회 내에서 누가 이래야 되겠냐? 사람이 누가 있냐? 너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이런 말들을 하십니까? 하지마. 그런 마음은 성경적 부모라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1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건져준다며 그 건져주심의 경험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만일 롯과 같은 이 소돔 땅에서 멸망해 가는 그들의 동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저 삼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해 모를 거 아닙니까? 몰라도 되죠. 그러나 그의 간절함의 간구가 그를 살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와요. 믿음이 없어요.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보세요?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식이죠. 누가 더 사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목사가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믿음 안에 거하길 바라죠. 그것을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이죠.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또한 자녀들까지라도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부모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적 교훈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교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요즘 세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권위보다도
사실 부모의 권위가 많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 이제 세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예전 시대에는 그 부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원천이었죠. 애들 모르니까 부모가 이제 모든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아니까 부모의 권위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부모가 안 가르쳐 줘도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선생도 권위가 없고 부모도 권위도 없고 이제 뭐 목사도 권위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뭐 목사 아니라도 뭐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세대가 되었는데 이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적 교훈이 필요한데 뭘 가르칠 것이냐? 자, 내용을 말할 때는요. 자, 내용적 측면에서는 말씀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가르친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 부모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시절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 나가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의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이 가능했죠.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를 잃은 이유는 우리가 먼저 순종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도 큰 이유가 될 겁니다. 단 이 세대가 악해졌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정도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순종하는 법을. 근데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물론 제 자신도 물론 무자람이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달하고 교훈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지식적으로는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점에 있어서 참 애지간히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 합당을 가르치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우리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잘 가르치지만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이제 사실 우리 부모들의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문제아들 프로그램 다루는 거 보면 자 애들이 심각한데 그런데 하나같이 그래서 해결하는 방책을 보게 되면 결국 누구 문제였다? 부모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부모들 행실을 바꾸니까 애들이 바꿔지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성경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데 그 예배 전에요. 예배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만일 좀 늦장 부리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 다 됐다! 그러면 소리 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뭐 오냐오냐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좀 좋게 말해줘야 되는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톡 쏘거나 틀린 말 아니거든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톡 쏘거나 혹은 약간 돌을 섞인 듯한 그런 말을 던지면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자녀들에게 동일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필요한데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훈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노역하니까 문제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교훈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지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다, 옳은 말 했다,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내용 가르쳐주고 공식 가르쳐주고 나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내면 안 되죠. 참 뭐 좋은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해주고 한 번 더 설명도 해주고 아니 무엇에 모르는지 다시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그것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참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당위를 알아도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 한 마리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이렇게 보통 그런 말 가잖아요.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지고 기뻐했지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한 마리 그냥 어떻게 혼낸다 이런 말은 같지. 우리의 성경적 부모의 입장에 서라면 우리의 신앙적 교훈, 특히 무엇을 가르치자고요? 말씀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예배 잘 드려라, 그건 성경적 지식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부분은. 순종을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다른 경험들, 다른 거 잘 가르쳐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뒤로 한 채, 이것은 뭐 중요성에서 좀 미뤄진 채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 부모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부모는 될 수 있죠. 교육 잘하는 부모, 많이 물려준 부모, 참 좋은 부모. 성경적 부모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적 교훈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고, 방법론적으로요. 어떻게 가르칠까? 그 방법적 측면을 말할 때는 어차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나 교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인내의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 번 듣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여기에 이제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깝깝해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곱하기 1000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1000년과도 같이, 1000을 하루와도 같이 참아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를 찾는 것,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지만 혼자 친 게 아니고 아마 같이 있었겠죠. 당연히 99마리를 잃어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가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오는데 찾기까지 수고가 있고 어디 있는가 돌아와야 되니까 고생도 있고요. 그래도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고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물론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 잃어버린 양과 같이 여겨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으면 되죠. 도로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하면 찾으면 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지만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죠.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들의 기도요, 아버지들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런 곳 있지만 참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길 바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길 바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 가정의 달, 뭐 어버이날 우리가 봉투 받는 거 당연히 자녀들은 해야 되겠고 부모님들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특히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솔선수범하는 법이 나타나고, 하지마 이거 말고 너가 해라. 너가 하라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춰뒀던 꽃감 주시듯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걸 믿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잘 섬겨라. 누구보다 앞장서 힘쓰고 봉사해라. 수고해라. 어려운 일에 먼저 수고해라. 너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마음과 그런 가르침과 교훈, 분명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런 신앙적 교훈이 우리가 성경적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참으신다고 그랬죠. 그 인내함과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당장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은 또 다르니까, 뭐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나 상황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한 부르짖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것처럼 참는 것도 오래 참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되, 그냥 오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전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들에게 만일 자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다 했다고 해서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신앙적 교훈을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혹이라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잃어버린 양 하나라도 잃어버린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그랬으니까, 우리 마지막 그 14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4절,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 보십시오.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 뜻이 아니므로 하나 잃어버린 하나 찾기 위해서 이제 힘써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향해서 말씀으로 교훈하며 솔선수범하며 신앙의 본이 되는 복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